1월 둘째 주일인데 바로 지나간 작년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작년 1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대개 연말쯤 되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죠. 아유, 1년이 휙 지나갔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는 반대로 작년 1년 진짜로 아주 지루하고 지리했다. 아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시간이 안 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시계를 놓고 따지자면 시계가 흘러가는 그 시간의 속도로 보면 누구에게나 1년은 다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 흐름의 속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안 갑니다. 또 혹시나 우리 손주들 또는 아이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언제 들어온다 그러더라. 그러면 어르신들 그거 기다릴 때는 빨리 좀 시간 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러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틀리거든요. 근데 원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뭐를 기다린다든지 이럴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바쁘다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일이나 지금 상황에 재미에 폭 빠져 있고 그러면 시간은 아주 빨리 가버립니다. 원리가 이해되시겠죠, 그죠? 멀리 앞날에 있는 게 그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면 천천히 가고, 그리고 여기에 정신이 없고 또는 너무나 재미있으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연애하는 젊은 남녀를 생각해 보세요. 또는 할머니가 손주들 만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지요. 그냥 아주 행복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은 똑같은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바람이 불 때요, 이제 공중에 이 대기가 흐르잖아요. 근데 저 높은 상층부의 이 기류, 이 공기의 흐름하고 비교적 낮은 곳의 공기의 흐름은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닷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 표면에서 파도도 치고 또 해류가 흐르는데 어느 정도 표면에 가까운 쪽의 해류의 흐름하고 아주 깊은 심해에서 흐르는 해류의 흐름,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게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내 시간 흐름의 기준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시간 흐름의 기준을 맞추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 흐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흐름은 다릅니다. 초조할 때 있으시잖아요. 불안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막 안절부절 못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막 서두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인품이나 도덕성에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서두르고 어떨 때는 안달을 하지요. 이게 꼭 돼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다 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선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두를 필요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초조해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자, 신앙의 복이 뭐냐면요, 인간 상황에서는 서두르는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초조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인간의 시간의 흐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시간의 흐름,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 거기에서는 초조 불안이 없고 그리고 서두르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적절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국가가 점점 강대해지고 군사들도 많아지고 그러자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교만해지는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의 명령 가운데서 진멸해라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진멸하라는 얘기는 전쟁터에 나오는 적군, 군인뿐 아니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민간인도 전부 다 진멸해라. 좀 잔인한 건데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전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전리품으로, 이기면은 전리품을 얻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양과 소와 짐승들도 금은보화. 그런데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금은보화도 완전 다 폐기시켜라. 이게 진멸하라. 그러는 전쟁이 담긴 뜻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그거는 잔인하고 끔찍하고 이제 그렇지만 성경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뜻이 뭐냐면 사람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완벽하게 다 하나님께 바쳐버린다. 말하자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오늘 제 설교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더 얘기하는 게 설교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 정도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진멸해라.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쳐서 크게 승리합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합니다. 적장을 생포하니까 이쪽에 사울의 말하자면 명성은 더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양과 소 또 여러 가지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은 폐기 처분하지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다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사울 안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셔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버리지 마십시오. 사울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걸 보고서 사울을 버리실 마음을 갖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 사울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사울이 청년일 때 사무엘은 나이가 훨씬 더 많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나이 많은 사무엘 선지자가 청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무엘은 성직자요 선지자요 그리고 사울은 임명받은 왕인데 그런 공적인 관계 말고도 이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이 젊은 왕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점점 교만해지는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책망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다만 양과 소 이거 끌고 온 거는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핑계 자기 합리화가 이게 사람들한테는 넘어갈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 그거는 하나님의 책망이지요. 그 하나님의 책망과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둘러대는 사울 사이에 계속해서 지리하게 밀고 당기기가 계속됩니다. 마지막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최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인데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휙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선지자가 가지 못하게 그 옷을 꽉 잡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가려고 했고 사울은 저 선지자 보내면 큰일이다. 그리고 꽉 잡았어요. 그래서 겉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아서면서 사울에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끝난 거죠. 근데 사울이 또 부탁해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점점 교만해져서 쉬운 얘기로 못되게 점점 변하는데 왜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간절히 붙잡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아직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승전 감사 제사, 승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는 성직자가, 선지자가 해야 되거든요. 사울이 그 전에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고 사울이 교만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언제 한번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조금 늦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에이 그까짓 거 예배도 그냥 내가 다 해버리지, 뭐 내가 예배 주관하면 어떤가. 그리고서 사울 왕이 예배를 자기가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만일에 전쟁은 끝났는데 승전 감사 제사, 감사 예배를 안 드리면 왕의 지위가 흔들릴 거예요. 백성이나 장군들이 아니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승전 예배는 선지자가 안 드려주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지위가 흔들려요. 자, 사울 왕이 사무엘을 간절히 붙잡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옷이 찢어지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왕의 나라를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0절 이하 몇 절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게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자, 사울이 또 한 번 간청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간절히 간청하는 거지요. 선지자시여, 제발 승전 감사 예배 드려주십시오. 지금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 이 나이 많은 양반이 자기를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 이 약점을 붙들고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왕입니다. 범죄했다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나이 많으신 이 사무엘이 말이죠, 거기에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헤어지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두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그날 사울에게 어떤 날이었을까요? 전쟁에서 크게 이겼지요. 적의 왕을 생포했지요. 전리품이 무수히 많았지요. 여러분, 한 통치자가 권력이 점점 강해지면 그 통치자한테 절대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생겨요. 장군들이 충성을 맹세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 왕 만만세를 부르면서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승전 축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은 사울이 왕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왕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사울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 날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계셨습니다. 안 되겠다. 사울, 너는 이제 끝났다. 땅의 상황과 하늘의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사울은 그때 이후로도 이스라엘을 한참이나 더 통치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마지막에 가보면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요.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면서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무지무지하게 완전히 꺾이고 패망해 버립니다. 사울 왕이 도망쳐요. 자기 뒤에 겨우 군사 한두 명이 자기를 호위하면서 그러면서 막 도망치는데 적군이 쫓아오잖아요. 사울이 옆에 있는 군사한테 얘기를 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칼에 내가 맞아 죽기 싫다. 내 칼로 나를 쳐라. 그랬더니 이 군사가 차마 치지 못해요.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용장입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궁궐 같은 거 짓지 않았고 아마 지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는 늘 전쟁터에서 야전사령관처럼 나라를 통치한 사람이에요. 용장이고요, 의리가 있고요, 전쟁터를 누비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는 용장이면 세상을 떠날 때도 못 있어야 되잖아요. 도망가지 말고 맞서서 한 사람이라도 적을 더 죽이고 그러다가 전사해야 장렬한 전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땅의 시간 흐름으로 볼까요? 사울이 아말렉을 꺾고 대승한 날, 그날은 땅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사울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땅의 시간을 흐름으로 보면 그 뒤에도 사울은 한참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권세를 누리다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꺾이고 망했습니다. 이게 땅의 시간 흐름이에요. 근데 하늘의 시간 흐름은 다릅니다. 사울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하는 땅의 그 시간에 동시에 하늘의 시간 흐름으로 얘기하면 사울은 그때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왜 초조한가요? 왜 불안한가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땅의 시간 흐름, 거기에 내가 처박혀 있고 거기에만 매여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떨 때 그런 데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병들어서 어렵고, 자식들이 속속에서 어렵고, 직장 때문에 어렵고, 부도 어음 돌아오는 거 막지 못해서 부도 날까봐 어렵고, 지금 어려운데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마음속에 고민 근심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아직까지 속썩이고 있는데 근데 마음속에 걱정은 사라져요. 그 현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늘의 시간 흐름이 내 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땅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꺾이지는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고 내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변해서 복이 될 거다. 이런 게 하늘의 시간 흐름이 내 속으로 꽉 감동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사건 자체, 문제 자체, 어려움 자체는 여전히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솟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려면 이 땅의 시간 흐름 거기에 매이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흐름을 묵상하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 말씀, 오늘 설교 본문 한 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여는 준다. 그래서 아바림 산, 그리고 그 산 가운데서도 비스가 봉우리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거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서편에서 쭉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2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으로 이미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시간 흐름, 이 세상의 시간 흐름으로 말하면 이거 문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말 실수하신 거예요. 준 땅이 아니라 줄 땅으로 주자 밑에
리을 받침을 해야 맞아요. 시제를 미래로 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 땅, 과거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어떤 사람이 이제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 한국은 일본하고만 경기하면은 막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편이 한 점을 넣었어요. 막 신났는데 또 일본이 한 골을 넣었네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일본이 또 한 골을 넣었네요. 역전됐어요. 얼마나 막 화가 나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또 한 골을 넣었어요. 드디어 동점에. 이러면서 손에 땀을 쥐고 막 보는데 조카가 들어와서 삼촌 그거 끝난 게임이야. 우리가 3대2로 이긴 게임이야. 그러니까 이미 지난 게임을 재방송으로 보면서 그걸 모르고 막 그냥 안달을 하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경우가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안달을 하고 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막 주먹을 쥐고 흥분을 하고 보는 거예요. 조카는 알아요. 그거 어제 이미 끝난 게임이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아주 안타까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게 3대2로 결국은 이긴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7장 1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사람의 시간 흐름으로 보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줄 땅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 흐름으로 보면은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능력이 없어서 실천을 못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하셨어. 예측을 잘못하셨어.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언제 끝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게 지금 여기 민수기 27장 이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상황에서 400 몇십 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땅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400 몇십 년 전에 하늘의 시간 흐름으로 얘기하면 그때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삶의 현실이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 걸려요. 말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내 삶의 현실이 될 때 요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늘의 시간을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게 곧 완성이에요. 천지의 창조가 그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고 나무나 풀이 생겨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즉시로 생겼고 사람이 사는 땅의 시간 흐름하고 하늘의 시간 흐름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금방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민수기 23:23 이 말씀이 금방 떠올랐어요. 목사가요, 한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연말쯤 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목사는 아니시더라도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연말쯤 되면 의뢰 다음에 계획 세우고 그리고 목사니까 한 영적 공동체를 책임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1월 말부터 하나님 말씀 성전 둘째 해 우리 성락 성결교회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가문이 우리 교회 사역이 1년 동안 진행되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찌 저 사람들에게 저 교회 저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 감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지요. 자, 연초가 돼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이 1년 진행되면서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말씀 성전 둘째 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1년 진행되면서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민수기 27장 12절 이 말씀에서 깨달음이 왔어요. 이미 준 땅. 그 깨달음이 오면서 제가 확 하고 머리가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의 1년 동안의 삶에 하나님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안달하던 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 하나님 편에서 끝난 거구나. 이 마음속에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지목사의 기질을 알지요? 말씀에서 뭐가 그냥 깨달아지면 그게 금방 다 된 것처럼 좋아하고 오버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알지요? 맞아요. 제 기질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한 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아, 제가 27장 12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 묵상하는데 430년 전에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작년 11월 말에 12월 초에 하나님이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성락성결교회 말씀삼 공동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안달하고 하나님 꼭 올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달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깨달음이 오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1년 목회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에도 주실 거예요. 담임 목사로 섬기고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또 평신도 리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삶에 주실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밀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마치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어느 종교를 믿든지 신앙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일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분명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전문가로서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보고 시장조사해보고 이거는 분명히 된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기 어차피 목숨을 걸었다. 이거 안 되면 나는 목숨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분명히 이 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일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러면 아는 것도 생각 안 나요. 속에 있는 능력도 끄집어내지지 않아요. 어디 삶이라는 게 다 차려놓고 그냥 숟가락만 드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업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죠. 교회든 다 마찬가지지요.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로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도 역사하느니라 살아 움직이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해 2012년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가 사는 이 땅, 이 사회, 인간관계 또는 이런저런 삶의 여건들 거기하고 연관된 시간의 흐름만 보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흐름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시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얘기지만 그래, 일상이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뭔지 그걸 알기 시작해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게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2년 말씀 성선 둘째 해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받아 누리십시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